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속에 항상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이 배경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렘넌트의 현장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장성. 렘넌트의 시기는 아직 현장으로 갈 시간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회입니다. 현장에 가기 전에 현장성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현장성을 준비하는 가운데 뭐 조금 실패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현장성을 늘 준비하고 한 발자국만 앞서가는 작품을 만들면은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고통을 꿈으로 바꾸었습니다. 요셉의 집은 조금 뭐 고통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뭐 형들이 동생을 팔 정도고 또 배다른 형제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집이었고 어머니가 또 4명이나 있었고 이런 곳이었죠. 근데 이걸 고통을 끝낸 것이 아니고 또 그게 상처로 끝난 것이 아니라 꿈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꿈을 꿀 정도로 꿈을 확실하게 붙잡았다는 거죠. 요셉이 꿈을 꿨으니까 응답받았다 이 말이 아니고요. 언약을 확실히 잡으면 그게 꿈을 꿀 정도로 확실히 언약을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큰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찾아낸 것이죠. 모세는 절망 속에서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사고가 나서 살인 지명 수배범으로 쫓겨서 미디안 광야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 있을 동안에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어머니에게 들었던 어릴 때 들었던 많은 복음 이야기들이 미디안 광야에 있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창세기를 기록할 정도로 그 이전에 왕궁에 있을 때는 야망 속에서 어쩌면은 차기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정치적 게임 속에 있었다면은 미디안 광야라는 데는 쫓겨나와서 정치적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고통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복음 이야기들이 기억이 나서 창세기를 기록했다. 성경은요 66권 가운데 뭐 로마서가 최고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어느 성경이 좋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성경들이 다 또 66권 중에 특별히 왜 이 성경을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뭐래도 창세기가 전부 다예요. 창세기 한 권이면은 나머지 성경이 없어도 될 정도라고 할 정도로 나머지 성경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창세기 성경이고 창세기 내용대로 나머지 것들이 출애굽기부터 계시록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모든 인생의 이 창조와 모든 인생의 원인 그리고 답 이런 게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얼마나 사단다웠냐. 이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창세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쉽게 무슨 말이냐, 목사님과 신학자 가운데 문서서를 공부한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 뭐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장로교 교단이 창세기는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문서서를 제1 문서설, 제2 문서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누가 이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걸 못 깨달았으니까 그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창세기 아는 걸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책을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록했다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고 당연히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된 겁니다. 공부해가지고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머니에게 들었던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억나고 생각나서 기록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서 있으면서 기도가 뭔지를 알았죠. 아무도 없는데 홀로 언약궤에 누워 있잖아요. 뭐 전부 다 뭐 좋은 데 다 가고 있는데 자기 혼자 언약궤에. 그런데 엘리는 눈이 어두워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언약궤에 누웠다. 이렇게 일부러 대조를 해가지고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무엘은 기도를 누렸고 자라면서 그에게는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되고 기도를 먼저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 작품이 나왔는데 사무엘이 하는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을 받고 결국 미스바 운동을 하고 모세 모세 이후에 약 350년, 400년 만에 무너진 이 모세 시절에 만들어진 모든 영적 시스템을 회복한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죠. 사사기의 혼란 시대를 끝낸 사람이 누구요? 사무엘이죠. 그리스도의 왕 선지자 제사장을 상징하는 삼직을 수행했던 인물이 사무엘이죠.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앞서가는 작품을 만들었죠.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앞서가는 작품을 만드는데 그게 시편의 절반이 다윗이 쓴 것입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인 전문성을 가졌고요. 기능의 전문성도 가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 다 목동 시절에 나왔습니다. 외로움 시절에, 두려운 시절에, 왕따 시절에 나왔습니다. 위기 때 부름받은 엘리사는 세계를 움직였죠. 엘리사는 위기 때, 여러분 사람이 너 이거 할래?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이럴 때 아주 자랑스럽고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위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 위험한 때에 엘리사는 따라 나섰죠. 다른 선지자들이 좋아하는 것과 다릅니다. 엘리야에게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죠. 이 엘리사가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프로된 다니엘은 뜻을 정했죠. 뭘 가지고 뜻을 정했냐? 이사야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뜻을 정했어요. 여기서 모든 역사가 시작했죠. 이 바리새인의 리더요, 복음 전하는 초대교회 핍박자였던 바울이 전도자로 부름을 받아가 작품을 만들었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선택한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누구냐? 복음 핍박자였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어. 변화되었죠. 이때 이 사람이 남긴 작품 보세요.
14권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이게 뭐 세계복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본론적으로 뭐냐, CVDIP, 언약의 여정이죠. 여기에 키워드가 미리라는 말이에요. 미리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미리 본다는 말은 다른 사람보다 한 발자국 앞서 본다, 앞서 간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하면 돼요. 조금만 미리 보고 한 발자국만 앞서가면 된다. 그래서 미리 보고 앞서가는 CVDIP를 발견하는 것이 기준이다. 여러분의 업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학업이든 산업이든 이런 기도 속에서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 속에서 학업을 하고 산업을 하면은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CVDIP가 발견될 때까지. 두 번째는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CVDIP가 보이면은, 이제 이게 미리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은 이걸 가지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CVDIP를 누리는 것이다. 누린다는 말은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기다린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내 거 하면서 기다린다 이 말이 아니죠.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한다는 말은 경기장에서 구경꾼으로 있다는 말이 아니요. 선수로 들어간 거요. 그러면은 운동장에서 들어 누워 앉아가지고 있고 뭐 지 앉아 책 보고 앉아 있고 영화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축구 선수로 경기장에 들어가면 축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공이 자기에게 안 오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옆에 선수들이 자기 팀이 공을 짚고 달리면은 자기는 그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그 흐름을 보고 내가 어느 위치에 가 있어야지 공이 패스가 오면은 받을 것이냐, 이 공이 오면은 누구에게 전달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 어느 공간으로 넣을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뛰는 겁니다. 그걸 보고 누린다고 하고, 그걸 보고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뭘, 나한테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느 쪽으로 누구에게 패스할 거냐, 슈팅을 할 거냐, 센터링을 할 거냐, 드리블을 할 것이냐, 그걸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누림이 되게 되고, 그게 기다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 되고, 그게 눌림이 되고, 그게 뭡니까? 방탕이 되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고 이러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편집, 설계, 디자인. 그래서 축구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가서 어떤 선수는 100번 이상의 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10번밖에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건 똑같아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뭐 공도 안 오는데 뭐 내가 뭐 공이 옵니까? 골키퍼한테 공이 뭐 자주 옵니까? 근데 가만히 있으면 저쪽에서 공 차버리면 골인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골키퍼요 참 신경 씁니다. 공은 공격수에게 제일 많이 오지만은 축구 경기장 전체를 보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골키퍼 하는 겁니다. 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센터백의 역할, 백들, 응? 풀백들의 역할 다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교회 주일을 할 때도요, 큰 역할이 있습니다. 뭐 나는 뭐 공격수도 아닌데 뭐 풀백인데 골키퍼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풀백과 골키퍼이 언제 공이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요, 실제로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발견된 하나님의 CVDIP를 나의 CVDIP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것을 계속 하는데 이게 누림으로 와닿아야 된다. 근데 이게 눌림으로 와닿고 귀찮은 거로 와닿으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 노는 게 누린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노동이 아니고 눌림이 아니고 누림으로 와야 정상이다. 자, 오직 유일성 재창조 3대지는 지금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는 CVDIP로 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도전입니다. 결국 성취될 겁니다. 이런 중요한 CVDIP의 여정이 성취되기 전에 아까 축구 선수 이야기했잖아요.
축구 선수가 자기에게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열심히 뛰는 거예요. 같이 흐름을 타면서 뛰는 거예요. 그때 뭘 보면서 나한테 공이 오면은 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갈 거냐? 결국은 골인인데 내가 몰고 센터링을 내가 누구에게 패스할 것이냐 찬스가 오면은 아니면 내가 직접 킥을 해가지고 골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어디 목적가 이제 드리블을 내가 어느 시점에 센터링을 올릴 것이냐 슈팅을 할 거냐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도전입니다. 그게 성취잖아요. CVDIP가 현장과 시대를 살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골 목표를 작품으로 만든 그게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했다, 뭘 일을 잘한다, 못한다,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정말로 이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는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뭡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언약 성취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뭐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상관없이 공부 잘할 때야 학생 때야 뭐 인정받고 칭찬받겠죠. 공부 잘한다고. 그러나 세상에 나와가 졸업하고 나서 방황하고 밥도 안 먹고 사는 한두 명입니까? 방황하는 인생이 한두 명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헤맨다면 어떻게 되겠냐?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그 1년이 10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를 잘 케어해주고 가이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 파트, 특히 중고 파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 청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앞서갔는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자고요. 요셉, 형들이 생각도 못한 것을 꿈꿨잖아요. CVDIP, 하나님의 CVDIP를 미리 발견했다는 거죠. 창세기 39장 1절 6절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있을 때 그 꿈을 편집 설계 디자인 노예 노예에 있을 때 총리가 돼가지고는 그 CVDIP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세계 살리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모세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모세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학살 시대 자기가 학살당할 뻔 아, 내가 지금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의 모험을 건 생명 건 것을 통해서 나를 왕궁에 넣었는데 그 단순히 왕궁에 왔다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CVDIP를 본 거예요. 하나님 그 학살 시대에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서 부모님의 이 계획을 통해 설계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바로의 공주에게 연결이 되고 왕궁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 속에서 이유 하나님의 CVDIP를 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걸 뭐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실행하려 하다가 살인, 지명수배으로 미디안 광야로 망명을 가야 돼. 뭐 단순히 도망이 아니고요. 망명을 간 겁니다. 이 망명이 이게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고 CVDIP를 편집 설계 디자인한 거죠. 뭐요? 나의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모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CVDIP 그 후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하는 출애굽의 CVDIP가 성취된 거죠. 사무엘, 사무엘 여러분 알다시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CVDIP를 미리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거고 엘리 제사장 가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이거 미리 보여줬잖아요. 이 말은 단순히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망한다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며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한 겁니다. 이때부터 사무엘은 이거 붙잡고 기도했는데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죠. 나의 CVDIP를 편집 설계했는 하다 보니까 나의 CVDIP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됐다 이런 말도 되고요. 이제 그걸 계속 하다가 뭘 찾았냐 미스바 운동 찾아냈잖아요. 이게 기도입니다. 나의
CVDIP가 어디로? 미스바 운동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기도 속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요.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일어나는 CVDIP가 되어버립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앞서갔지만 사무엘을 만났을 때부터 실제적으로 앞서가는 작품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CVDIP를 미리 보게 된 거예요. 사무엘.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여기서 다윗의 모든 인생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 버렸어요.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윗이 두 가지 큰 일을 했는데 일천망대를 세운, 이건 이스라엘을 완전히 보호하고 내다본 정치적으로 미리 봤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성전 지을 준비를 미리 완벽하게 다 해버렸습니다. 이게 전 이스라엘 오직 유일성 재창조하는 CVDIP의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엘리사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피하는 위기 시대에 따라 나섰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는 걸 미리 보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CVDIP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엇을 편집, 설계, 디자인, 갑절의 영감을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단선 운동으로 뭡니까? CVDIP의 작품,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이 성취된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이런 방식으로 간 겁니다. 디모데. 이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CVDIP의 여정이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강의 듣는 게 아닌 겁니다. 함께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 말고 말씀으로 함께 가야 돼요. 말씀 속에 한 마음이 되어서 원리스 되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항상 말씀 따라갑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 따라갑니다. 자기 스타일로 갑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 따라 말씀 따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공동체 전도, 공동체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지 혼자 똑똑 따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메시지 놓치면 안 됩니다. 메시지만 확인하면 돼요. 뭐 들었던 메시지는 자기도 모르게 각인되고 나중에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어릴 때 들은 말씀이 어른이 되면 다 영적 기초가 되고 발판이 된단 말이에요. 결론 우리는 미래를 미리 작품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를 미리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작품으로. 엄청 대단한 작품 아니어도 됩니다. 별거 아닌 작은 것도요. 나중 보면 달라집니다. 이게 우리들이 남겨야 될, 제자들이 남겨야 할 언약의 작품입니다. 언약 잡고 아멘 할 적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자, 가요 같은 제자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전도자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중직자 제자예요. 교회 살릴 중직자 제자예요. 이 중직자가 살아야지 교회가 사는 거예요. 중직자의 그릇만큼 교회 그릇이 준비되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았고 참된 축복을 받았던 사람, 중직자 제자가 가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목회자가 최고의 전도자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뭔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었고, 가요 장로는 전도자의 사랑을 받고 진리 안에 있고 전도자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했잖아요. 영혼이 잘 되기를 간절히 축복했어요. 가요 장로에게.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 기도했습니다. 모든 바울 같은 사도 요한 같은, 그리고 온 교회가 가요 장로를 해서 축복했습니다. 강건하기를 원하는 축복 기도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 가이오 장로는 초대교회 최고의 중직자 제자였고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 되었고 로마 보호마까지 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이 가이오 장로 역시 CVDIP의 여정을 가졌겠죠. 하나님의 CVDIP를 보았고 나의 CVDIP를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작품처럼 보이는 그 섬김이 로마 복음화까지 연결되어지는 세계 살리는 CVDIP가 되었다. 여러분이 이런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운동의 중요성, 태영아, 유아유치,
청소년, 중고등부 사역, 대학 청년부 사역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CVDIP의 여정을 갈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 어른들도 모두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보고 나의 CVDIP 언약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세계 살리는 CVDIP의 여정이 성취되고 완성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희와 같은 중직자 제자가 되어서 교회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시고, 우리의 업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과 후대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가 세계선교의 절대망대가 되며 현장 전도의 절대망대가 되게 하옵시고 이 시대를 살리는 절대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금토일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 성공의 자리에 항상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일에는 전도,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한글학교, 글로벌 리더스쿨, 인턴십 학교, 어린이 서밋 학교, 우리 치유학교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시고, 막혀있는 모든 사업의 문, 직장의 문, 결혼의 문, 아버지 하나님 잉태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후손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현장으로 나갑니다. 군 현장, 학교 현장, 직장 현장,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